반갑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본문은 룻기인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금방 읽은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들을 전부 다 겪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큼 한 절 한 절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인생 속에서 만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 자체가 그 어떠한 형편보다 가장 슬픈 형편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의 상황과 또 그가 선택한 것이 좀 복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고 풍성한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 때, 다윗 왕조가 있기 전에 공백기이기도 하면서 그때는 삼손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12사사가 시대마다 이제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들의 소견대로 하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붙드는 것이 있었지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도 나오미가 참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근거는 부족합니다만은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뭔가는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들었고 베들레헴은 빵집을 이야기하고 베들레헴은 결국에는 풍성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어떤 탄생지가 베들레헴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또 남편이 먼저 죽죠. 아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이제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나올 만큼 흉년이 들었고 나왔는데 남편이 죽고 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자랑 결혼도 해야 되고 자손을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대를 잇도록 모압 여인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기는 정말 힘든,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그런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도 다 죽어요. 어쨌든 남자들은 다 죽어요. 남아있는 여자 3명이 이제 그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룻기는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지만 이
이 룻기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뭡니까?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죠. 조건 없는 그리고 언약적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는요, 더더욱이 룻기에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희생적인 사랑, 자기 내어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내어줌의 사랑, 이 사랑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인물이 중요한데 룻이 중요하고 그다음 나오미, 보아스 이 세 명의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죠. 주인공격이죠. 그 중에서 가장 주인공은 사실 룻기, 책의 이름이 룻기듯이 룻입니다. 룻이 헤세드해요. 선대합니다. 인애를 베풀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아스도 인애를 베풀어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묵상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오미도 일정한 정도의 헤세드를 베풉니다. 선대하고 희생적인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1장에는 그런 모습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타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3명이 남겨졌어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절망에 가까운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여인 3명만 남은 이 상태에서 그들은 아마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눈물의 집안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입을 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제 기근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걸 듣고 이 우리 며느리들을 다 자유롭게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이래요. 어머니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은 좀 비교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집. 그런데 보통 아버지의 집이라 합니다.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만 남은 것이고 또 이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오르바도 나를 선대하고 지켜준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를 섬겼죠.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며느리 둘 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고백 같은데 우리가 더 읽어보면 그의 완전한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진심이었을 거예요. 오르바도 그렇고 그 다음 룻도 그렇고 진심이었을 거예요. 안 간다. 어머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또 이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난 늙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 너희의 남편 될 사람이 없다.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다른 남편을 만나라는 고향에 이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혹시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을 어찌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물론 어머니가 책임을 못 지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배려,
이것이 그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선대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또 선대를 베풉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 진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정말 더 소리를 높여 울다가 14절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그 한 명의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어머니의 의중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마지막 룻은요. 그를 붙쫓는다. 붙쫓는다는 것은 깊은 인격적 관계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의미입니다. 붙쫓는다.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 이 어떤 상황, 이해하기 힘든 참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이고 베들레헴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기근, 영적인 기근,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은 유다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이방 땅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사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성경, 이 룻기를 볼 때 다시 한번 자신들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죠. 이방 땅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들 속에 어떤 내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내는구나.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들 안에 있던 텅 비어가는 모습에서 다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먼저 복선처럼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